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주보 앞면을 봐주실까요? 고린도 교회에 발생된 문제가 11가지나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도 힘든데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발생된 파벌, 분열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에 있을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하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절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 글로에의 사람에게서부터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 문제의 내용은 파벌, 분쟁이었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교회가 나뉘어질 위기까지 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고 1년 6개월 목회를 한 이후에 두 번째 목회자로 아볼로가 왔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그냥 생각해 봐도 바울을 그리워하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볼로를 좋아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개바파는요, 우리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잖아요. 그래서 넘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 또 내지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울도 아볼로도 아니겠죠. 개바파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스도파는 정확히 학자들도 누군지 몰라요. 추정이 불가능한 사람들도 이파 저파도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대 교회도 교회 안에는 지역에 따라 직업에 따라 한쪽으로 유난히 성도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목동교회 설립 초기에는 등촌중학교 선생님과 학생들로 모여 시작됐기 때문에 당연히 등촌중학교 선생님이나 그 학생들이 많이 모일 수 있었겠죠. 시작이 그러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게 도를 넘어선 거예요. 분쟁이 돼서 등촌교회, 등촌중학교파, 누구파, 이런 식으로 갈등이 심화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요, 13절, 세례와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에게 받았다. 바울파. 아볼로에게 받았다. 아볼로파. 나는 예루살렘에서, 나는 로마에서 사도들의 사도들로부터 받았다. 게바파, 베드로파. 이렇게 파를 나누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허용되고 그것을 있어야만 건강한 사회가 유지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파가 있다면 교회는 무슨 파여야 되느냐 하면 천당, 당이 한 당, 천당 한 당 있어야 된다. 뭐 이 정도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거 있을 수 없다라고 잘라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때문에 이렇게 파가 생긴 것인가?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례로 인해서 이것이 나눠졌느냐? 절대 그렇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세례를 줄 때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내 이름으로 세례 안 주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것이 교회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파가 생긴 건 세례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3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진 게 아니고 교회 성도들 안에 시기심이 발송되어서 그 시기심이 나에게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그 시기심을 얘기하기가 창피하니까 세례를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문제의 발단은 시기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룩으로 포장했어요. 세례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라고 포장을 했다는 겁니다. 사전에서 시기심이란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고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시기심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이웃이 가지고 있을 때 생기는 마음을 시기심이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고 미워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뭐였을까? 고민해 봤어요. 그러지 않아요. 뭐 시샘을 낼 게 뭐냐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가지지 못한 것을 이웃이 가지고 있을 때 생기는 일이 뭘까? 시기심이라고 표현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파당이 지어졌다는데 뭘까? 일주일 고민을 하고 여러 개 차절을 봤어요.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 내용이. 그래서 제가 이건 제 생각에 상상을 한 거예요. 도대체 교회 안에서 시기심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뭐였을까를 상상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4, 5년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의 권유로 내가 교회를 왔어요. 그 사회에서 살 때는 그냥 그 친구가 별로였어. 근데 교회 와보니까 집사가 돼서 막 교회에서 뭐 하는 거야. 저 친구 별로였는데 그런 거야.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 뭐 또 일꾼이 필요하니까 집사 직분도 줬어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먼저 교회에 있었던 이 친구가 자꾸만 바울 얘기하면서 자기 주장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엔 꼭 그런 것도 아니야. 내 얘기를 한 거지. 근데 내 얘기에 또 동조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더 커지는 거지. 네. 그런 일이 흔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직분 때문에. 내지는 자기의 어떤 의견들을 얘기하는 거에서 동조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OB, OB팀, 또 뭐예요? YB팀, 그런 신구. 그러니까, 예전에 있는 그러면 바울, 또 새로운 지금 했었으면 아볼로, 이러한 파로 확장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YB, OB, 그것이 확장돼서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부분으로 자기들의 감정들이 이렇게 표출된 것은 아니겠는가. 이것이 이제 점점 커지니까 교회가 정말 갈라질 만큼의 감정 싸움이 되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가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파, 아빠파로 나뉘어지진 않습니다. 교회도 가정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OB, YB로 나누어지는 거 바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여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답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해답이 11가지의 문제의 모든 해답이 1번 키, 문제 풀어가는 1번 키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부터 9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을 할 텐데요. 거기에서 예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손가락으로 꼽아보시면서 이 성경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함께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예수가 몇 번 나와요? 8번 나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좋아하실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것, 바울파, 아볼로파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는 것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거 볼까요? 이제 11가지의 문제에 들어가 보면 근친상간 예수님이 좋아하실까요? 성도들 간에 분쟁이 돼가지고 이게 재판까지 가는 거 이거 좋아하실까요? 이혼하는 것, 예배가 질서가 없어 엉망진창에 예배 드리는데 좋아하실까요? 헌금에 아주 인색해 좋아하실까요? 네.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좋아하실지 않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이거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일들이 선한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금방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생각에는 어떨 것일까를 생각하면
이렇게 너희들의 지금 교회 문제가 심각할 일이 아닌데 너희들이 지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입장에 서기보다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각을 말하면서 거기에다가 거룩을 포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일들을 처리해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첫 번째 키워드, 예수님의 입장.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에 나오는 예수,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분의 생각이 어땠을까를 보면 여러분들이 풀어가는 데 문제가 훨씬 쉬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교독할 텐데요. 그럼 고린도 교회에서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느냐? 우리 속 내면의 세계를 한번 살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처음 갔을 때가 51년경입니다. 아볼로가 이어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연수가 4년,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짧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어린아이 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연수가 짧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막 혼내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를 대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이렇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키워봐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 넓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듭니다. 아이들은 그냥 손만 많이 가는 곳,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이를 키울 때 보면 보통 힘들지가 않습니다. 애들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승질을 내고요. 막 고집대로 안 되면 막 땡깡을 부리고요. 막 뒤잡아지고요. 예? 뒤잡아지기까지 하지 않아요. 막 시장에서 뒤잡아지면 그냥 속상해. 사람들 많은데 창피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많잖아. 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엄마의 모습, 엄마가 젖을 먹이는 심정으로, 젖을 4, 5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젖을 물리는 심정으로 내가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영적에게도 어떤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영적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은, 영적 수준은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아기,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 유아기가 있습니다. 본능에 충실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든 해야 돼. 유아기죠. 애기들처럼 막 해달라고 떼쓰는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기, 막 반항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따지고 묻고 그렇게 반항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청년, 장년기가 있습니다. 가정을 이해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의 모습으로 서는 때가 있습니다. 목동교회는 설립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목동교회 제자들은 청년과 장년의 신앙적 성숙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창세기 4장 5절로부터 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4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시기심이 없는지요? 교회 안에서 만약에 내게서 시기심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오늘 한번 삶에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서 4장 5절부터 8절 말씀 교독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변하여 어찌 되리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리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과 아벨이 이제 청년이 됐다는 거죠.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마음에 시기심, 질투심이 그것이 분노로 확장되었습니다.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들로 끌어내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으니까 속이 시원했을까요? 우리가 상대방을 시기심을 가지고 끌어내리면 내 속이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가인은 평생 동안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네. 시기심이 발동이 되어서 질투의 끝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내 인생에서 발생되는 시기심은 본능이라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 나오잖아. 본능이에요.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끝이 좋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시기심을 다스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에 발생된 이 시기심이 이렇게 돼가지고 큰 문제가 됐어요.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후회할 일들이에요. 아이고, 왜 그걸 가지고 그랬지? 라고 할 일들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괜히 그 작은 것을 불씨를 크게 만드는 것의 이야기라는 얘기죠. 시기심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것인데 시기심을 잘 다스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누가 집을 샀는데, 누가 잘 됐는데, 전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저렇게 잘 생길 수 있죠. 그럼 내게 생기는 이 시기심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는 것이 지혜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목회자에게도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시기심이 발동이 됩니다. 목사님 시기심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3명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마이어, 찰스 스펄전, 캠벨 모건, 이 3분이 계셨습니다. 마이어 목사님이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유명하잖아. 설교 잘하시잖아. 모건 목사님은 이 또 리더십이 좋아요. 잘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속이 상하고 마음에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깨달았어요. 내가 질투심이 오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지금 생기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없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았대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너 기도를 좀 바꿔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느냐? 질투를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축복해줘라. 그들을 그냥 축복을 한번 해줘봐라.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공개적인 자리에서 목사님이 기도할 기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
모두들이 있고 그 목사님이 계시는 옆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모건 목사님의 교회에서 복을 내려주셔서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남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옵소서. 이 세 분이 둘이 아주 절친한 친구로 목회를 마쳤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서 잘된 생길 때 시기심과 질투가 우리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또 성도들 중에 직분을 맡는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뭐 장로를 하고 이렇게 투표를 해서 하잖아요. 축복해 주십시오. 성도가 잘 되고 교회의 봉사가 느는 일이 시기심과 질투할 일은 아니잖아요.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한다면 이 모습을 누가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겠죠. 네 마음은 솔직히 그게 아닌데 그래도 네가 그러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리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유사한 복을 그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이거를 믿고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기심이 생길 때 도리어 그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복을 받는, 그래서 목동교회에서는 정말 부자도 많아지고 정말 직분자도 많아지고 봉사자도 많아지고 헌신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목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